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저희들 극진히 사랑하시어 오늘 또 새벽 제단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45일차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없는 것은 새 성전 건축에 많은 자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모든 공정마다 함께 하시어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옵소서. 3일 금요일과 감리사 모든 인부들에게도 안전을 주시옵시고 세종행복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난청으로 고생하시고 있사오니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시사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몸이 불편하여 고생하시는 성론진들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시어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345일차 제목이 균형 유지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균형이 중요하다. 히브리서 5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순종으로 얻어진다는 뜻일까? 구원이라는 선물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그 어디에서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히브리 5장 9절에서는 구원에 순종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한다.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영적으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게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영적 거인이 아니라 영적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학습 곡선을 경험한다. 아기가 작고 연약하게 태어나 자라면서 힘이 세지고 성숙하듯 그리스도인은 양분과 영적 성장이 필요한 가녀린 존재로 태어난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을 완전히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나 강아지 정원의 풀이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적 성장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사실은 간과할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영적 성장을 경험해야만 한다. 성장 아니면 정체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오면 이후로 절대 약해지는 순간이 없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절망하기 딱 좋은 발상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실 때는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 시간이 갈수록 옛 방식은 가을 낙엽처럼 우리 삶에서 사라져간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허용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삶이 더욱 그분을 닮아갈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이라는 그런 그런 그 주제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큰 깨달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 없고 다 전부 다 걸음마처럼 아이들이 걸음마 하듯이 걸음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는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퇴보한다.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로 흘러난다라는 그런 요점의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또 그 밖에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그 맥락의 말씀을 생각이 나시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실 때는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 시간이 갈수록 옛 방식은 가을 낙엽처럼 우리 삶에서 사라져간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허용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삶이 더욱 그분을 닮아갈 것이다.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시도록 허용하자 말씀은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야지만 그렇게 닮아가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가만히 보면은 그 전에는 조금만 저게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올라오지를 안 하는 거 보면 그게 확실히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그걸 분명히 느꼈어요. 뭐가 올라옵니까? 뭐가 올라와? 올라오는데 누가 조금만 못 말하면은 속에서 올고 그 전에는 못 말하는데 그게 올라오들 안 한다고요. 속에서 욱하는 올라옵니다. 속에서. 오늘의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네. 콩나물을, 우리 이제, 여자분들은 잘 알죠. 집사님들은 콩나물, 우리 시루에다 콩나물 넣고 콩을 넣잖아요. 그럼 계속 물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막 자라잖아요. 그 콩, 조그만 콩에서 자라서 결국은 콩나물이 돼가지고 콩나물을 맛있게 먹고 하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죠. 콩나물이 물을 주면 자라듯이 우리도 성령의 비를 매일 매 순간 받아들이면 그만큼 자라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나와서 우유를 먹고 기고 또 서고 또 걸어가고 또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걸 오늘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네, 성장. 정말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으로 있어서 성장하지 않고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왜 그거는 달아나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 보지 않고 교회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말씀과 기도로 막 싸워야 돼요. 아멘. 내가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럴 때 자라나는 거죠. 제가 영어학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애는 실력이 도저히 안 느는 애가 있습니다. 복습을 안 하죠, 집에 가서. 몇 년을 다녀도 아주 비싼 그런 그 수업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쉽지만 빨리 부모님께 말씀해가지고 환경을 바꾸십시오. 바꾸셔서 딴 데로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김영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랫동안
학원이라는 것은 교회죠. 교회를 다녔는데 지식도 안 들고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지. 아까 그 우리 문제가 있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게 또 중요해요. 우리 또 네, 홍남을 씨도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언뜻 생각나는 예화가 우리 몇십 년 동안 다녔던 할머니인데 이제 기억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려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맨날 가서 잊어버리는 걸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야 콩나물에 물을 줘봐라. 물이 다 빠지지만 콩나물은 잘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쨌든 맞아요. 물이 빠지지 않도록 물이 빠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 실제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받은 그런 영양분을 빠뜨리지 않고 계속 콩나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신 일사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경험이나 예화가 없으십니까? 임신 일사님?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좀 여기 세종에 와갖고 좀 열심히 하고 싶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고 싶고 그런 의욕이 있었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같이 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는 드려요. 저 좀 이렇게 잠도 참 잘 자게 해주시라고 어젯밤에도 어떤 잠자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한 10분 이상 했어요. 한 2시쯤 잠이 드는 것 같았어요. 2시쯤까지 안 자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잠을 자고 자는데 제가 이제 항상 핸드폰 밖에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으니까 핸드폰 소리 나는데 핸드폰 소리가 옅게 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야지. 저 소리가 예배 드리자는 얘긴데 하면서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네, 좀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러운데 내가 여기서 지면은 안 된다. 장로님이 이렇게 그런데 왜 그게 어떻게 참여하려고 그래. 가서 실수를 하든 어쩌든 나 가서 참여할 거야. 내가 그러고는 누구한테도 맡길 수 없어. 이제 예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 내가 그러고는 지금 일어나서 나왔는데요. 글을 읽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조금 알 것 같은데 이제 김용숙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 내용이구나. 그냥 우리가 그냥 연약했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강하게 믿음을 가졌다가 그냥 때로 연약해져서 또 멀리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었죠. 젊은 날도 많이 그랬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나이 먹어서 제가 무엇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하나님 죄를 하나님 곁에 두시라고 좀 저를 불러주시라고 그러고 잠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울면서 이 잠 못 자는 일이 그냥 배고픈 것보다는 더 힘들어요. 엄청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 아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이렇게 막 생각이 그게 사단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안 좋은 생각. 누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 내가 그래서 울면서 이런 생각 좀 안 나게 해달라고. 왜 지금 나를 어디까지 이 사단에 끌고 가려고 이러는지 예수님 막아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자요 매일 저녁에.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좀 잤어요. 어제 저녁에는 좀 11시 반에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2시간 정도 그러더니
잠을 이제 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그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벨이 눌러도 잠을 푹 자버리면은 안 눌러져요. 근데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 돼. 내가 그러면서 일어났더니 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고 또 내가 일단은 하나님께서 깨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또 이렇게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균형지게 진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집회에도 참 참석하기 좋아하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나. 네. 가만히 어느 전에 어제는 생각하기를 우리 일이 집을 이사 오고 목사님 예배를 안 들어주셨어요. 언제 들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 아이고 우리 이사 오고 예배를 안 드렸죠. 그랬더니 당신 아파가지고 못했지. 좀 내가 아파도 성도님들이 집에 우리 집에 뭐 잡수러 오시겠냐고.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고. 잠 못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잠을 못 자서 이제 왼쪽 눈이 그랬었는데 왼쪽 눈이 이제 치료하니까 나서 이제 오른쪽 눈이 또 막 어제 오후에 막 터질 것 같이 막 빠질 것 같이 이렇게 뭐 붉게 막 하면서 막 부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제 병원에 갔어요. 하고 치료를 했는데 이제 치료를 하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모든 몸이 연약해지고 지금 가녀린 몸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좀 저기를 해야 되는데 가서 좀 링거라도 좀 좋은 거 맞으시고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과를 갔어요. 무슨 상담을 했더니 밥을 못 먹고 식사를 잘 못 하거든요.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거는 뼈에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면서 주사를 한번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맞았다는 그 주사 한번 맞으실래요? 그래. 그래서 나 박근혜 같이 그렇게 또 그러면 어떡하게요? 그랬더니 그런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로 맞았던 그 저기를 링거를 놔주는데 그거 맞고 나면 좀 편안해질 거예요. 내가 항상 가슴이 뛰어요, 막 가슴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최대한으로 해서 하고 잠도 좀 잘 수 있게 좀 하고 해서 줄 테니까 한번 맞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신뢰가 하는 또 의사 선생님이에요. 항상 보면은 설명을 잘해주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그래 그럼 한번 맞을게요. 그는 돈 많아요. 그랬더니 사모님 늘 우리 단골이니까 내가 3만 원에 내드릴게요. 근데 3만 원에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마늘 주사, 태반 주사하고, 뭔 주사하고, 세 개를 달아가지고, 이제, 주사를 놨어요. 주사를 놨는데, 어디 낮에도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누워서 있는데, 한 10분 지났는데, 내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간호사가 그래요. 잠을 주무시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귀에 들려요. 자는지 안 자는지. 내가 자고 있나 보다. 그런데 그걸 한 시간 반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를 어지러워서 좀 누웠다 가시죠. 그러는데 아니라고 갈 수도 있다고. 갖고 딱 밖에를 나왔는데 걷고 싶어요. 막. 걷고 싶고 기도를 하고 막 그 주사를 눕는 동안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밥을 다 차려놨어요. 저녁 때니까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괜찮냐고. 주사 맞으면은 그것도 막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러는데
그 말이고 뭔 말이고 하나 귀에 안 들어오고, 아이고,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냥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여태 치료하고 와서 왜 죽는 얘기를 하냐고. 집사님, 몰라.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그러고는 막 울었어요. 집사님, 예. 집사님, 그 생각하시는 것부터 이게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몸이 아픈 것보다도 이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게 집사님 몸을 더 처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만약에 왜 근데 집사님이 그런 생각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생각을 자꾸 품으면 내 몸이 점점 더 처지고 자꾸 기억이 없어지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시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믿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물리치기까지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계속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균형 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한 번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데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생각, 내 머릿속에 파고 들어오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내 몸이 완전히 그러니까 활력을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활력이 쳐져서 막 몸은 뭐 정신적으로 병원에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소리 들을지언정 막 기력이 없어가지고 막 거의 죽을 사람처럼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도 제가 지금 기력이 없어, 기력이. 그러니까요. 이 예언의 신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병의 95%가 넘게 전부 다 내 생각 문제라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활력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계속 기력 없이 살고 나중에 진짜 병도 아닌데 병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몸이 그렇게 병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작동하게끔 하느냐 이 결정은요 내가 무슨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품고 돌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싸움은요 하루아침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계속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이 생각 품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생각을 물리쳐주세요라고 계속 싸우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집사님 사단이 자꾸 나를 이렇게 본분을 못한다고 그렇게 자꾸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본분을 못하냐. 이 생각이요. 이 생각을 계속 지금 집사님이 싸우지 않으면요. 이 생각에 끌려다니면 계속 집사님 힘들어요. 못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그러시니까 계속 이 싸움, 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싸우세요. 저도 제가 이 싸움에 싸워서 이겨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번에 이겨지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싸움을 계속 머릿속에 이 생각을 돌리고 있는 뒤에 나중에 후회를 해요. 아유,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품었네.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한테 이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기도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아유 또 이 생각을 품으려고 생각이 들어오네라는 시점이 올 때 기도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그 시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게 점차 이제 이 생각이 들어오네. 지금 기도드려야 돼. 들어오네. 기도드려야 돼. 이 생각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점점. 바뀌면 나중에는요. 생각이 들어오네. 예수님 도와주세요. 또 이 생각이 저를 괴롭고 힘들게 하려고 해요. 이제 나중에는 점차 이제 나중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을 너무 한 번에 쉽게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돼요. 차근차근 그 단계대로 가요. 단계대로. 그런데 이제 좀 내가 이제 집사님 죄송한데 이제는 마칠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예, 이따 좀 내일도 말씀하시고요. 또 좀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최병현 목사님 저기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만 이제 끝마칠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그래요. 구원이라는 게 어떤 선물 보따리가 아니에요. 여기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는데 이 선물만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지금 김진애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말씀만 보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전하고 또 기도, 전도 이 세
부문들이 다 공히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와 덕과 체, 지덕체라고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안 돼요. 그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임 집사님이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계신데, 그게 왜냐하면 내가 오랜 세월 믿었고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해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완전주의로 향해서 가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중압감, 그 부담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어린애기처럼 뒹굴고 계세요. 그 연세고 그만큼 세월을 살아오셨으면 다 내려놓고 애기가 돼서 그냥 방실방실 웃기만 해도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면서 모든 잡념, 모든 아까 이충구 집사님 얘기한 그 나쁜 생각들이 다 도망가요. 그럼 애기가 방글방글 웃는 건 뭐냐면 근심 걱정이 다 없는 거예요. 내려놨어요, 애들은요. 엄마 아빠 있으면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만이 계시면 돼요. 내가 뭘 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은퇴 목사잖아요. 그럼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 몫을 알지요. 부담으로 와요. 정말 어떤 때는 잠도 안 올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밥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예요. 그러면서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를 많이 하지 마세요. 작은 것, 쉬운 것,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나가면 어느 날인가는 되는 거예요.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돼서 이제 기도할 시간. 내일 내일 예고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종문 장로님. 내일도 주제가 그런 주제예요. 지금 임춘혜 집사님 하신 거니까 연장하면 돼요. 예. 네, 내일 최명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강수현 집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조영수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으로 번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실 때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시며 우리의 잘못된 옛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허용할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은혜 안에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새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잘 지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3인 종합건설사에 드려야 될 건축비가 속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고 있는 상가교회도 매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께서 새로운 주인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의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할 때 사단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자기 백성을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춘래 집사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거리를 오가며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정남덕 집사님과 돌발선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목사님, 또 그 밖에 몸이 아프신 여러 성도님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손길로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대만에서 수고하시는 박노영, 이미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으로 채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숨쉬고 먹고 또 자라면서 활동하고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결코 쇠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임신예 집사님 불면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눌리지 않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정말 가볍게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몽해를 주님이 또한 그것까지도 같이 매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 지혜와 키와 또 그분의 마음속의 품성이 더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주님을 닮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 성전 명제 아래서 성전만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성전을 지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비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 주셔서 늦은 비 소나기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과만 함께할 때 오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목사님, 화이팅! 예, 힘내시고 또 힘내세요. 사탄이 불러주는 그런 어떤 죄책감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다 떨쳐버리시고 내려놓으세요. 우리 성경은 사탄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절대 지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 물러갑니다. 그렇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시고 반드시 기운 차리시고 잠 잘 주무시고 이렇게 죄책감 가지 마시고 다 전부 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때는 완전히 내가 이제 그 성령 안에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그 상대방이 그렇게 사는 모습에 감사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우 나는 이런 것을 못했었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